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성경 말씀을 함께 또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 말씀의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실천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32장이죠. 예, 32장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사건 보시기 전에 32장 1절 바로 앞에 보면 31장 18절 이야기가 있죠.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증거판 돌 두 개.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할 때 이제 십계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에 관계되는 인간과 하나님,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두 번째 돌파는 인간과 하나님.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쓰여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증거판 돌 두 개를 이제 모세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거기 증거판 둘을 보시고 그다음에 친히 쓰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이제 이거 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때의 언어가 도대체 무슨 언어였을까? 우리가 이제 성화 그림들을 보면 다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지만 이때 히브리 민족 자체가 아직 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히브리어가 아니겠죠. 히브리어가 아니고 그럼 도대체 무슨 언어였을까? 최소한 확실한 건 뭐냐면 모세는 알고 있는 언어였을 거다는 거죠. 뭐 여러분 4,000년 전에 노예들이 무슨 글자를 배웠겠습니까? 다 글자 있어도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있었다고 하면 지구상에 제일 먼저 생긴 언어가 수메르어라 그랬는데 그 수메르어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 그 시절이라고 하면 얘도 지금 무슨 언어인가 잘 모르죠. 다만 이제 분명히 모세는 알았을 거다라고 보면 모세는 과거에 어디서 컸습니까? 세계 최고의 대제국 이집트의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적어도 그런 대제국 같으면 왕궁에서 쓰는 언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대상인들이 이게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쓰는 뭐 이렇게 상용 문자도 뭐 있었을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모세는 모세가 알 수 있는 언어였을 거다. 확실한 건 히브리어는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이때 글자가 생겨나지도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두 돌판 들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32장 이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제일 큰 문제는 지도력의 공백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사실 이게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하겠어요. 뭐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 다도 오합지졸들이 모여 있는데 그저 모든 삼라만상을 다 신으로 숭배할 만큼 막 두렵잖아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연의 모든 것을 신으로 자꾸 숭배를 해요? 이유는 간단하죠. 두려우니까.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이게 두려우니까 자꾸 신을 만들고 섬기고 하는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 놓고 섬기고 빌고 절하면 그 신이 나를 도와주겠지 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고대 세계 신을 만드는 건 다 신을 위해서 만들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종교를 만들겠습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종교만이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신다는 건데 어쨌든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럼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습니까? 이제 지도자인 모세가 실컷이까지 인도해 놓고 지금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준비하지 않고 시내산 꼭대기 올라갔잖아요. 거기 보면 그랬죠. 그 31절, 32장 1절 그 중간에 보시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해 40일 동안 저 하나님과 저 시내산에 이제
이게 도대체 먹을 것도 안 가져가고 마실 것도 안 가져가는데 저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밑에서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신은 어떤 신입니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형상화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십계명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할 때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을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게 딱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불안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꾸 하면 이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10년, 20년 지나갔는데도 여전히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뭡니까?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믿는 거 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금송아지 왜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상징하는 게 뭔지 알죠? 송아지. 제가 거기 적어놨죠. 송아지 형상은 풍요와 다산이에요. 풍요와 다산. 그래서 고대 근동 세계에서 모든 대부분 나라 신들 중에는 송아지가 다 있어요. 금송아지. 왜 그러냐? 그게 풍요와 다산. 돈을 잘 벌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드는데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송아지로 만든 거죠. 금송아지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똑같이 우리도 오늘 신앙생활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이제 금송아지 섬기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방신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게 뭡니까? 내 이웃을, 나보다 더 못나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이런 이웃을 도와가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곧 내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게 이제 돼야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리고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모세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력에 공백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어려울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거죠. 뭐 교회도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제 경험해 가고 있는데 아마 우리 장로님도 힘들겠죠. 이제 목사가 없다. 그러면 이제 이게 목사가 올 때까지 계속 이제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도력 공백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자칫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기도 합니다. 자, 2절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여간 너희 몸에 있는 뭐 보통 엄마 딸이 요즘도 그냥 그때도 그랬나 보죠. 장신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금에 관한 것을 다 빼서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자 4절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뭐라 그래요?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희의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형상화된 신을 섬기는 것도 굉장히 음란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 6절 끝에 어떻게 됐어요? 6절에 보시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셔요. 그리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랬습니다. 뛰놀더라 이 말은 굉장히 성적 행위를 암시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성적 광란에 지금 축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뛰놀더라 이방신을 섬기는 건데 여러분 우리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열왕기하 18장 26절에 보면 갈멜 산상에서 엘리야와 850명의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 대결하는 게 있잖아요. 그 대결할 때 보면 그 엘리야가 막 약을 살살 올리죠. 아무리 바알이여 그래도 바알신이
번제단에 있는 그 나무를 안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신 자나보다 더 해라 하니까 걔들이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6절 끝에 보면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래. 뛰놀더라 뭐냐면 광란의 축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알이 안 들으니까 막 자기 몸을 학대하고 막 뭐죠? 이거 상례하고 요즘 말하면 막 그 규합장으로 막 자기 몸을 끌고 자해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걸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하는 행태가 이게 완전 우상 숭배하듯이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 신을 섬기듯이 지금 섬기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든 것도 못 참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은 굉장히 불쾌한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죠.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러니까 네 백성, 그 다음 11절에 주의 백성 표시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서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네 백성이다, 내 백, 이거 가지고 싸워요. 하나님이 분명히 출애굽 3장 7절 10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모세 너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 인도에는 네 백성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네 백성이 부패.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그 내 백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11절에 그래죠. 11절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모세는 주님 당신 백성입니다 이거죠. 그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히브리어는 똑같은데 서로가 네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하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백성이다 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 근데 모세가 내 백성이라 하나님 백성이다 이건 뭡니까? 용서해 달라. 구원해 달라라는 의도가 거기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서로가 이제 머리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부패했다 그랬고 그 9절에 보시면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소위 말해서 너의 백성이죠. 목이 뻣뻣하다 그랬습니다. 목이 뻣뻣하다. 그런즉 거기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판결을 하신 거예요. 이 백성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첫째는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 위에 적어놨잖아요. 내가 한 대로 내버두란 말은 나 말리지 마. 저놈들 내가 지금 줄초상을 내버릴 거야. 그러니까 나 말리지 마 이거죠. 근데 이 나 말리지 마 이 말 왜 해요? 정말 줄초상 내버리면 모세에게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싹 쓸어버리면 돼. 근데 모세가 굳이 하나님께 나 말리지 마 이 말이 뭡니까? 제발 나 좀 말려 이거예요. 제발 나 좀 말려달라. 요 요청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하는. 근데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입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봐요. 그러니까 자기도 물론 이 자기 민족을 살리고 싶지만 더더욱 하나님의 마음도 이 모세는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끝까지 또 요청을 하죠. 중보 기도를 합니다. 어쨌든 첫 번째가 내버려둬 이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내가 진노해서 다 진멸시키겠다 하는 거고, 세 번째가 아예 저놈들을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큰 나라를 만들겠다 이거죠. 사실 이 욕심 많은 인간 같으면 세 번째 찬성하죠. 지금 모세 말 안 듣잖아 쟤들이. 그러니까 정말 이기적인 인간 같으면 맞아요. 저거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 저하고 같이 새롭게 시작해요 하고 이제 자기하고 하나님과 상의해서 만들면 이놈들은 다 자기 노예가 될 수 있잖아요. 그다음 태어나는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11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11절 14절 중보 기도를 하죠. 이 중보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 여지를 주셨잖아요. 내버려도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너는 보고만 있어. 이 말이 제발 나를 말려줘. 이제 이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후로 모세는 보면 그 하나님께서 제발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둬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계속해서 태클을 겁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그 뛰어난 정말 훌륭한 점이었다 하는 거죠. 그 우리는 이제 너무 신앙이 좋아가지고 이 말하면 아 내버려 둬야 되겠구나 하고 아무 일도 안 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발 내버려둬. 아, 내버려 두라는구나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래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죄는 죄대로 가고 계속 이런 게 이제 우리 사회 혹은 우리 한국 개신교의 모든 게 문제죠. 그러니까 모세는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둬 그랬을 때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 이제 이후에 보세요. 얼마나 두 돌판을 갖다 던져버릴 정도로 엄청나게 분노를 하죠. 지가 하나님께 분노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자기가 내려서 하나님의 분노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중보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쩌는 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11절에 그 제가 번호 붙여놨죠. 1번, 2번 해서 13절에 3번 이렇게 붙여놨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켰지 않습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책임지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12절이죠. 아니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겁니다. 시큰 뭐 내 백성 만들겠다고 출애굽시켜 놓고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조롱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라도 백성을 죽이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13절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족장들과 약속을 맺었잖아요. 요게 이제 하나님이 그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판결 세 번째가 그잖아요.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나를 다시 이루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거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하고 직접 약속하신 거잖아. 그럼 하나님은 나는 그게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야곱, 이삭과 다 약속해놓고 약속을 어기면 그게 어떻게 신이냐? 그걸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족장들과 맺은 약속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아까 10절에 얼마나 대노하시면 판결했으면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 그랬는데 모세가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니까 진멸 계획을 취소시키잖아요. 그겁니다. 이게 모세의 뛰어난 점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보시면 그래서 14절 끝에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도 당신의 뜻을 바꿔요. 돌이킨다. 근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신앙생활 하는데도 절대로 자기 뜻을 못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바꾼다 그래도 부분적으로 우리가 정말 안 바꾸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 못 바꾸지만 어떤 사람은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라도 못 바꾸는 사람인데 그거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람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 뜻을 돌이킬 줄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에요.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바로 바꾸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근데 못 바꾸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 그래서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다가 적어 놨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심 혹은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런 성경의 표현이 있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이 불완전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자기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벌 주신 것을 후회하고 그래서 인간 놀라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뭐 불완전하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에게 사랑으로 놀라운 자비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신인동형론적인 표현이라 그래요. 하나님 뭐 후회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인간적인 표현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 적어놓은 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행위 다 정당해요. 근데 인간을 위해서 한 번 더 봐주시고 한 번 더 참으시고 한 번 더 바뀌어지면 뜻을 돌이키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그거죠.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를 절대로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행동할 때 뭔가를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미래를 어느 정도 열어놓으셨다 하는 거죠. 아까 10절에서는 그거였잖아요. 나 그냥 내버려둬. 이 말이 제발 나를 그냥 내버려 두게 하지 말고 내가 제발 이스라엘 백성 요놈들 살리도록 네가 좀 뭐 해. 역으로 그 이야기죠.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뭡니까? 인간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까 그랬잖아요. 내버려도 그랬다고 진짜 우리가 내버려두고 가만히 있으면 그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든 우리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했다 그래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역사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여지를 항상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행동해야 되고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하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14절 끝에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결국 모세의 중보 기도를 받아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제 두 증거판 돌을 이제 가지고 내려오죠. 지난주에 제가 그런데 그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는 처음에는 그 돌판 가지고 내려오지 않았죠. 그때는 돌판을 10계명만 그냥 받았지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건 아니에요. 다시 올라가서 이제 받아서 내려오는 겁니다. 자, 내려오는데 산 아래가 어떠냐? 개판이죠. 거기 보면 그 여호수아가 17절에 이제 모세에게 뭐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18절에 모세가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아까 하나님께 다 들었잖아요. 위에서. 지금 산 아래에서는 저놈들이 이렇게 한다 들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19절에 보면 진에 가까이 이르러 보니까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 그러니까 금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이제 크게 분노하는 거예요. 요 크게 분노했다 이 말이 아까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한 것 똑같습니다. 그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그대로 모세가 분노해. 사실 모세가 분노하면 안 되죠. 왜? 위에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 그랬잖아. 그 용서를 받았거든. 그럼 나와서 분노하면 안 되는데 모세는 그게 아니에요. 내려와서 분노해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제 조금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그 19절 끝에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그리고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다 불살하고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리고 전부 다 마셔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표시하는 대로 이 백성들이 이게 얼마나 큰 죄냐 하는 것을 죄를 깨닫게 했던 두 가지 작업이 뭐냐면 그 중요한 두 돌판을 깨뜨렸다는 것과 그 다음에 금송아지를 갈아 부셔가지고 그 죄를 물에 타서 마시게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닫게 했는데 뭐 적어 놓은 대로 여러분 그 마시게 한 이유는 다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주 재밌는 게 있는데 그 민수기 5장 11절에서 30이 굉장히 긴데 거기에 보면 의심의 소재라는 게 있어요. 의심의 소재가 뭐냐면 아무래도 이게 남성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간음했다 싶으면 남자보다는 여자, 간통했다, 간음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진짜 간통이지 않았는지를 이렇게 뭔가 이게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뭔가를 태워서 잿물, 재를 섞은 물을 마시게 해요. 마시게 해서 만약에 간음을 했다고 하면 속이 이제 뒤틀리는 거죠. 병을 얻어요. 근데 간음을 안 했다, 무죄다 그러면 사람이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얘들이 지금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 뭡니까? 간음한 거죠. 간음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한 죄는 바로 이 엄청난 간음죄와 같다. 이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민수기 5장에 가셔서 그 의심의 소재라고 하는 그 제사를 한번 보시면 돼요. 그 제가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3학년 때 제가 그 촌에서 이게 반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때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옛날 그
전화기 중에 왜 이걸 뭐 돌리는 전화기를 뭐라 그러 무슨 뭐 자석식이라 그러나 뭐 이렇게 전화기가 있잖아요. 막 돌려가지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없어지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있고 한 명씩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그 자석 전화기를 줄을 이어가지고 하나 물에다 넣고 그 세수대야 돼. 그손 넣으라 그래요. 손 넣고 이제 선생님 막 돌려요. 돌린데 돈을 가져간 놈이면 손이 탄다 그래. 손이 썩는다 그랬어. 얼마나 저 겁먹은지 아세요? 혹시 저는 훔치진 않았지만 혹시나 저기 기기가 잘못돼 가지고 내 손 어떻게 할까봐. 그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겁냈어요. 여러분 이게 70년대인데 고대 세계 같으면 이런 거 훨씬 더 잘 믿어요. 훨씬 더 잘 믿는다고. 오늘날 우리는 지금 국민학생들한테 그래 하면 교사 그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선생님 미쳤나 그럴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막 다 통했다고. 그러니까 73년도에 그게 통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4천년 전 이야기 같으면 이건 뭐 그런 의심의 소재 그 잿물에다가 이렇게 했을 때 뭐시라 마시라 그랬을 때 이건 뭐 큰일 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당시 사람에게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 자, 마시겠다. 어쨌든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간음죄를 범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모세가 22절에서 아론에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이제 21절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죄에 백성을 빠지게 했냐 그랬더니 아론이 여기서 두 가지를 대답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책임 전가를 해요. 백성이 악하다는 거예요. 백성이 악하다. 지위가 악한 게 백성이 악하다. 그러니까 제가 그 옆에 적어 놓은 대로 책임 전가를 했는데 죄의 책임을 백성들의 악함에다가 돌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라고 하냐면 24절 끝이죠. 이게 백성에게 넘기는 불에다가 책임을 떠넘긴 거예요. 재밌잖아요.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온 거예요. 웃기잖아요. 아니 내가 금을 모아가지고 불에 던졌는데 거기서 이게 송아지가 툭 튀어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송아지가 된다. 야 이게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도 적어놨지만 금송아지 제작 책임을 불에게 돌린 거예요. 위에서는 백성에게 돌리고 또 불에게 돌리고 이런 이제 그래서 지금 이 32장 33장에 쭉 보면 두 지도자를 비교하는 거. 어느 지도가 참 지도자이냐. 모세는 자기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아론은 자기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자꾸 남에게 떠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두 지도자의 대조적인 모습을 계속 여기서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부터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백성들이 방자에 행하고 저는 그리고 원수들에게 이제 조롱을 당하죠. 그렇죠. 애굽 사람들이 얘들을 보면 저러려고 저 나갔나 이렇게 조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중요한 말을 합니다. 26절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자, 여기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요 시간까지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했던 안 했던 관계없이 지금부터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사람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했다 그래도 지금부터는 내가 여호와의 편에 서겠다고 하면 나오면 돼요. 그럼 다 살아납니다. 근데 나온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레위 자손이라 그러잖아. 레위 자손. 그랬죠? 선자는 내게로 나오라 했는데 레위 자손이 나왔어요. 레위 자손이 나왔다. 그러니까 제가 옆에도 적어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었다고 망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심판받거나 징벌받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죄를 죄로 깨달았는데도 행동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속에서 살아가면 그때 징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그래서 나오라고 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죠. 어쨌든 여기에 중요한 건 그겁니다. 지금까지와 상관없이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모세의 관심은 현재. 제가 늘 성경 공부할 때 이런 말 나올 때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의 관심은 현재의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 현재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현재다. 근데 이 레위 자손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은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좀 인간미가 없어 보이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거기 20절 끝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은 사람을 죽이는데 누구를 죽여요? 자기 형제도, 자기 가족도, 자기 이웃도 다 죽여버립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자기 부모가 거의 다 부모 다 죽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사정 없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모든 사람을 다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28절 그러잖아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 그날 3천 명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옆에도 제가 글을 적어놨지만 레위 사람들은 자기들의 가족, 인척 관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행동한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큰일, 제사장 직분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것이 하나님 뜻보다 우선할 수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 너무 사람의 정에 매이고 그 막 그래가지고 그래 자꾸 우리 사회, 우리나라, 우리 공도 자꾸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도 하시지만 결국 안 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다른 어떤 관계보다 더 우선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랬죠. 29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오늘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 레위 자손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오늘 헌신한 것. 그래서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받았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 보시면 그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큰 죄를 범하였다 하면서 거기 줄 쳐놓은 부분이 있는데 속죄가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모세가 이제 중보 기도를 해서 파멸을 면했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한 건 아닌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모세가 다시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왜? 너희 죄가 크단 말이에요. 아마 레위 자손이 이 편에 서서 했을지라도 레위 자손 중에서도 저걸 섬길 사람이 있어. 왜? 아론이 레위 지파인데 아론의 아들들 다 레위 지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사람도 있을 건데 모세 때문에 심판은 면해졌지만 이제 죄를 속하는 것 작업은 또 해야 되죠. 그래서 모세가 두 번째 중보 기도를 합니다. 31절, 32절. 우리 뭐 다 잠겼더라도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치워버려 주옵소서. 기록하신 책, 우리가 말할 때 생명책이다. 여기서 지워버리면 이제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뭐냐면 이 두 번째 중보기도 자기 목숨을 걸고 백성을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찮을 법한데 하나님이 귀찮겠지만 귀찮지 않겠죠. 왜?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나 내버려둬 그랬을 때 정말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라 제발 나 좀 알려줘. 내가 이 백성을 살릴 수 있도록 네가 좀 어떻게 해줘. 지금 이걸 지금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계속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안 망하니까 나는 죄를 안 지었으니까 그래 너 망하든 말든 나도 귀찮아. 너들 보니까 어차피 살려서 또 가면 또 불만 터뜨리고 불편 터뜨리고 또 나를 힘들게 할 건데 필요 없어. 그냥 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백성을 위해서라도 비록 자기가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위에서 심판은 했지만 여전히 이 사람은 자기 백성의 그 구원, 속죄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바로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자기만 잘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자기를 죽여서라도 남을 살리기를 바라신다 하는 거죠.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면 이제 지워버린데 더 구체적으로는 범죄하면이 아니라 뭐라고요? 회개 안 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범죄하면 죽인다 그럴 때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하면 돼요. 범죄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신다 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꼭 회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 32장 32절에 그 주변에다가 로마서 9장 3절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로마서 9장 3절. 그 관주에 있네요. 로마서 9장 3절. 거기는 이제 바울이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할 때 모세처럼 자기를 죽여서라도 내 민족을 살려달라 하는 그게 나와요. 그 9장 3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장입니다. 제가 왜 이래 오래 끄냐면 뒤에 가면 출애굽 중복되는 게 많기 때문에 뭐 뒤에 다 안 합니다. 자, 33장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시내산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래도 성경을 좀 내용을 이해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옆에 하다 보니까 글을 좀 많이 썼는데 자, 옆에 제가 글 써놓은 거 보면 이제 첫 번째 떠나라 그랬죠. 1절. 자, 떠나는데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되 내 사자를 너의 앞서 보내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내 사자를 보내겠다. 지금 33장 그 2절을 보시면 그래 됐죠. 그렇게 하면서 3절에서 이야기를 하시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나는 직접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직접 동행하지 않겠다. 왜? 그 이유를 읽어보면 3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친멸할까 두려운 거예요. 이 죄 짓는 거 보면 확 죽여버릴 것 같기 때문에 내가 같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참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진짜 우리는 죽을 수 있겠다 이 생각.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지 않으시니까 이제 내가 좀 살아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 그러죠.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때 내가 살아 존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 같은 사람과 하나님 동행하시면 바로 죽이지 않을까? 그런 이제 두려움, 그런 생각, 혹은 또 하나님께 대한 미안함, 죄송스러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동행은 해달라 그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동행했다가는 저 목이 곧은 백성들 내가 다 죽일까봐 내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럼 또 너 내한테 또 중보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할 거잖아. 그래서 내가 같이 못 가겠다 이제 이거죠. 진멸할까 염려된다 이래. 자, 이 소리를 듣는 백성들이 또 놀라워요. 그 백성들이 그러죠. 4절에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요 백성들이 요때는 지금 잠시 좋은 상태죠. 하나님 우리 함께 하는 거 좋다. 안 그래도 귀찮아 죽겠는데 맨날 벌 주고 앞에서도 막 3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안 하는 게 좋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기 백성들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그가 슬퍼서 뭐 세수 안 하고 이랬다는 건 아니고 그 옆에 보면 그래 놨죠. 백성이 슬퍼서 단장품을 입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단장품을 입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 옷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적어놓은 대로 백성들이 진심으로 뉘우쳤다면 입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장품을 다 떼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옆에 예를 들면 뭐 수호신 같은 거 뭐 이렇게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거 막 걸어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옷 입지 않는다고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죠. 다음 하나님 너무 그 죄송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슬퍼서 옷을 안 입었지만 그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 백성은 회개한 백성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제거하라는 거죠. 그 옷에서. 자, 그 제거하라 그랬더니 6절에 그랬죠. 끝에 그들의 장신구를 다 떼어내니라 그랬습니다. 그 이 사람들이 회개를 완벽하게 한 거죠. 떼어냈으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이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좀 불확실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자기들은 그래도 잘한다고 옷만 입지 않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옷 안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장품을 다 떼어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단장품을 다 떼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지 않겠다 그랬지만 네 번째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 떼어내면 혹시 하나님께서 동행하실지 모르죠.
그래서 거기 그랬잖아요. 참 재밌죠. 5절 끝에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어떻게? 다 보셨죠?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그러니까 너희가 장신구를 다 떼내면 내가 너희와 동행할지 안 할지를 내가 그때 정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비록 앞에서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뜻을 받들어 철저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다 떼어내라. 오만 세상에 잡다한 것, 뭐 이런 거 다 떼어내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 제가 작은 글씨로 뭐 하게 글자는 다 전부 다 작은데 금송아지 제조의 그 재료인 단장품을 제거하는 것은 바로 애국 생활에 대한 어떤 향수 그리고 금송아지에 대한 회상 혹은 금송아지에 대한 애착을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라. 그래서 과거와의 단절 없이 과거를 포기하는 것이 없이 새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받은 하나님의 은총은 그저 값싼 은총에 불과하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서라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33장까지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회막 이야기죠. 회막. 제가 포스트잇에다 적었는데 회막과 성막은 달라요. 저도 사실 이거 공부하면서 제가 이게 확실히 깨달았어요. 저 늘 이게 생각 없이 회막, 성막 막 쓰는데 성막이 회막이고 회막이 성막인 줄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깥에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성막은 회막이라 그러고 성막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것들을 성막이라고 회막이라고 하는데 뭐 이러면서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다시 보니까 이제 이름이 구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포스트잇에 적어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성막은 아직 안 세워졌죠. 이제 세울 거니까. 그래서 회막, 지금 있는 거 회막인데 이거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이것과 성막이 구별되는데 성막은 이제 지을 건데 성막은 진영 가운데, 예, 진영 가운데 있고 회막은 진영 바깥에 있다. 성막 관리는 레위 지파가 철저하게 레위 지파가 합니다. 근데 여기 회막은 보니까 여호수아만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성막에는 법궤가 있는데 회막에는 법궤가 없습니다. 뭐 법궤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법궤 이제 조금 좀 만들 거라고. 그다음 네 번째 성막에는 하나님이 계속 현존하시지만 그러니까 성막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만들어 놓을 성막에는 하나님이 계속 현존하시지만 지금 여기에 진영 바깥에 있는 회막에는 필요할 때만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사람 모세와 대화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 한가운데 머물지 않으시고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회막으로 오십니다. 근데 왜 진영 가운데 회막을 두지 않으시고 굳이 이 회막을 진영 바깥에 두고 끝에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그 이유가 적어놨죠. 백성의 죄악 때문에 백성의 죄악으로 이미 그 진영이 더럽혀졌고 내가 진영 안에 있다가는 자칫 이 이스라엘 이 민족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으로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바깥에 있으면서 모세와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고 이제 명령하시는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희생하는 것도 엄청 크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 보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적용, 저에게 적용하면 아 나도 이거 정말 죽고도 남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외면할 때도 있겠다. 근데 나는 외면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랬는데 야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가는 나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아울러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회막이에요. 그래서 회막 전하죠. 7절에 진 밖에 쳐서 그랬습니다. 진 밖에 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회막이고. 그리고 여기 또 백성들이 변화되는 게 있어요. 그 8절과 10절에 적어 놨는데 백성들이 그래도 모세가 이렇게 나갈 때 다들 모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배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세가 들어갈 때까지 자기들도 아주 경건하게 이제 입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백성들도 약간 변화가 있었다. 역시 좋은 현상들이 우리 백성들도 보여요. 그 다음에 그 12절부터입니다. 여기 이제 모세의 세 번째 중보 기도입니다. 그 뭐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모세는 계속 중보 기도를 해요. 그 뭘 중보 기도했겠습니까? 자, 보시면 우리 제목은 아마 여호와께서 친히 가리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안 간다 그러셨는데 함께 가달라 지금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세 번째 중보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이 승낙을 받기 위해서 지금 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12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 아까 사자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자가 누구인지 나한테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자의 정체가 도대체 뭡니까? 이건 이제 묻는 거죠. 첫 번째는. 그래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가깝다고 인정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아마 뭔가를 요청을 하겠죠. 그 12절 전반절에서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은총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허락해 달라 하는 건데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어 다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잘하시고 나와 가깝다고 하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예, 요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네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행 안 하시려고 그래요. 왜? 네 백성인데 내가 죽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서 제발 나를 사랑하고 나와 그렇게 가까우면 하나님 내 말 좀 보여달라. 주의 길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보게 해달라. 그래서 이 족속을 이제는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아 주시면 그럼 같이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내 백성 아니라고 하니까. 여기 그런 거 아니에요? 친한 사람하고 같이 가면 심리도 갈 수 있는데 거기에 친한 사람 친구인데 내가 별로 안 좋아. 그리고 왜 심리가 힘들잖아요. 야, 오늘 시간 없는데 오리만 가자. 이러고 안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그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으로 인정하시면 가겠죠. 그래서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 그랬는데 그게 이제 통했어요. 그래서 이제 14절에 제가 다섯 번째 정하는 내가 이제 가리라 그거죠. 친히 가리라. 그래서 14절에 이르되 내가 친히 가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를 쉬게 하리라가 뭔지 아세요? 이제는 네가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중보기도 안 해도 되고 이거예요. 너 얼마나 고생했니? 내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네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내가 갈 거니까 네가 좀 쉬어라 이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마음 정말 좋잖아요. 그 쉬어라 안 할 수도 있는데 참 이게 그 말이 따뜻해 보여요. 그래서 내가 친히 가리라. 이제 너는 좀 쉬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 그 친히 간다 그랬는데 간다 그래 어쨌든 거기 보니까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은총을 입었다고 하면 우리와 함께 가주세요.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주시면 우리가 천하 만민들과는 분명히 구별된 사람인 것이 다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동행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세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친히 가리라 그랬는데 14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좀 편안하게 쉬게 해주리라 이랬으면 좋은데 모세 너만 편안하게 쉬게 해주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또 요구를 하는 거죠.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나 내버려둬 그랬는데 제발 내버려 두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또 그걸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꾸 나에게만 관심을 갖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모세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지니까 모세는 자꾸 그 관심을 백성들에게 좀 가져달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만 관심 갖는 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전혀 언급도 하지 않고 계시니까 모세는 자꾸 그 관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리도록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가겠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다시 보내지 말라는 거죠.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하면 이제 공동체를 이야기하죠. 주의 백성이 16절에도 마찬가지죠.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니까 좀 제발 나만이 아니라 백성을 다 사랑한다는 것 좀 보여달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결국 하나님께서 15, 16절 이 요청을 들어주셔요. 들어주면 보면 여호와께서 그러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도 모세를 쉬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백성을 쉬게 안 해주면 모세가 못 쉴 것 같아. 논리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놈 모세를 쉬게 하려면 저놈의 요청을 내가 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그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아까 12절 끝에 나도 너를 알고 막 그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 한 사람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이 참 지도자의 좋은 모습이 뭐냐면 이 모세는 자기의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더 편하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대로 사용을 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섬기는 지도자. 이제 이렇게 모세가 또 한 번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18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그 영광 얼굴 줄쳤죠. 그 표시했죠. 영광을 보여달라는 말이 뭐냐면 주님 얼굴을 보여달라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 얼굴 보면 살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자 없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의 영광,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주의 영광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19절 읽어보니까 뭘 보여주셨어요? 내 모든 선한 것. 예.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주의 선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예, 여호와의 이름은 뭡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건 이제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 여길 자에게 긍휼 여긴다. 이거죠. 이거는 진짜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주권을 이야기해요. 주권. 진짜 하나님께서 이게 잘못되면 이제 예정론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은 구원받도 예정된 사람만 구원받고 예정되지 않은 다 멸망시킨다. 이걸로 가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런 건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주권을 강조할 때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죠. 그걸 강조할 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지. 이것을 또 어떤 사람은 예정론에다 결부시켜가지고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 은혜 베풀고 처음부터 죽일 사람 죽이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이거 예정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절에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잖아요. 얼굴 보고 살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하나님 얼굴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늘 선한 행동, 선한 행위,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태도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또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그러나 못 보죠. 그저 너는 내 등을 볼 거다. 그렇게요. 지나갈 때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니 너는 등을 볼 것이고 얼굴은 보지 못한다. 얼굴은 보면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잠시 좀 쉬겠습니다. 지금이 11시 36분. 그러면 4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5분에.